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그저께였죠. 지난 주일부터 2020년에 예배에 집중하기로 작정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텐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남편 5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 번을 결혼한 것인지 몇 번을 동거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법을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5번 모두 다 동거였다면 아마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이 당시의 법이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에 또 법이 그랬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5번 다 모두 다 정상적인 결혼을 했구나라고 추측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게 몇 번이고 동거한 게 몇 번인지 모르지만 5 남자에게 차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와는 동거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아주 큰 죄였고 비판거리였으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슬픔과 아픔과 분노, 상처들, 또 죄책감,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험담과 눈총과 손가락질에 이 여인의 영혼과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이 활동하지도 않는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 한낮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물을 기르러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또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감내하고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갔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와 사연이 많은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일부러 사마리아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혼합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혼혈인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옮겨온 이방인들이 그들 몸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곳곳에 우상 신전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4장에 보면 1차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친절한 마음을 내비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니네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니네들은 이미 혼혈로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너희들은 신앙도 다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우리가 너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갔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굉장히 심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한 곳 예루살렘 하나님 콕 찍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했기에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거부하면서 예루살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가 우리가 만든 성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특별히 모세 오경도 자기들의 성전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오경으로 바꾸고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사마리아 성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더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BC 128년경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유대 민족주의자가 일어납니다. 이 유대 민족주의자가 사마리아와 전쟁을 벌여서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전을 뭉개고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골이 깊게 감정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러가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까운데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런 편견과 관습들, 일반적인 생각 등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과 만나신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시작하는 대화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건 그때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평범한 대화였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죠. 그리고 점점 그 대화의 내용이 깊어져서 이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상한 유대인 남자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 유대인 남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녀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상반된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주장을 따라가야 하는지 자기가 판단을 못 하겠거든요. 그 한 주장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그건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한 곳이다. 니네들이 지금 이상한 거다. 니네들은 예전부터 이방인들 니네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결혼해서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까지 니네들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유대인들의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두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고뇌와 영적인 갈급함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적인 시점은 언제죠?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신약에서 지금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고, 그 모세 오경도 자기들이 유리하게 말씀을 바꿔 놓았다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에는 본래 성경에서 빗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들은 깊이 있는 이해도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신전들도 세워 놓았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온 광경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그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혼합주의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우상들이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혼합주의. 그런데 성경은 혼합주의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요. 반면에 유대인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도 알았지만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진심이 예배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도 예배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형식만 갖춘 예배, 그렇게도 예배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후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던 것이 주일로 바뀌었죠. 이렇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의 날이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이죠. 따라서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에 7일에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곳곳에 새겨놓고 내 시야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라 라는 것도 저는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살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 예배 드리며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 성도는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또 힘이 빠질 때쯤 돼서 또 다시 예배 드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 살고.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성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가르쳐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이유, 그 의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분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 속에서의 예배는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또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예배 드리는 장소인가요?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건물이라고 정의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면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진짜 성도, 성도다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교회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이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들을 형편이 안 된다면 나 스스로 혼자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예배 드리는 삶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방법적인 걸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드리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의 모든 삶의 방식은, 모든 삶의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직업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는 그 분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의, 정직, 공평, 평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 넘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그들과 대립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얘기해야 하고,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로 나를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노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들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하고, 품어줄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삶 속에서 나를 예배하면서 나의 나라를 그렇게 좀 세워주지 않을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그거잖아요. 그거 부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라 확신하고 지혜롭게 이런 삶들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린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출 것 아무것도 없다. 감출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타성에 젖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늘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나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살펴볼 것 없어요. 나에 대해서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문제가 온전한 예배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상담받으면 됐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해결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처가 뭐죠? 여러분, 제가 예배 때 항상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난다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너는 진짜 예배자구나, 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다 봤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2020년 한 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기도에서 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 기도 제목만 우리한테 계속 주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